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행신 집사님, 이현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주의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때에 따라 무엇을 하는지 선인지 악인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세상 죄에 빠집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오나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각기 목적에 따라 세우셨으니 주신 목적에 따라 소명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명령 따라 나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장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도 은혜 주시고 주님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가는 명성교회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는 하루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쉼없이 흘리시는 눈물과 헌신의 기도로 명성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택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뜻하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길이 열리게 하사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새벽에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김용호 집사님, 변정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최강수 목사님께서 기도와 감사라는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지난 8월 18일 총회 세계 선교부로부터 근본 총회에 선교 근속 30년 대상자인이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피하는 것 같아 기도하며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교단 목사가 되어 30년 동안 한 번도 총회에 참석해보지 못했고 또한 앞으로 근속 35년이 되기 전에 은퇴해야 한다는 은퇴해야 함으로 기회가 없으며 또한 제가 목 디스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제 아내도 갑상선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교회 앞으로 출장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총회 전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함께 3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 번 참석했지만 한국을 떠난 이후에 추석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고 명성교회에서 추석 감사 예배도 처음이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우와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오늘 저의 제2의 고향으로 출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꿈이 있었고 또 꿈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젊었을 때 당연히 꿈이 있었는데 목회자 또는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의 유일한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백부님께서 신촌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과에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재수를 했지만 떨어져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또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광수 저놈 한강에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낙담을 하였으면 아버지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는 실망과 낙담하지 않으려고 늘 웃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안에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 겉으로는 웃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3번도 떨어져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 3사람이 와서 운동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과 또 교제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여러 번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들의 권면을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자기 반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여자 신학생을 또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한의사가 되어 육적인 질병을 고치지만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늘 제 안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느 나라든지 가겠다고 기도하고 1982년 30살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5월 달에 저보다 신학을 6년 더 먼저 공부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신학대학원에 선교학 부전공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교학 부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1988년도 1월 달에 신대원 2학년을 마치고 선교 실습 현장을 이렇게 과목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43일 동안 17명이 선교 훈련에 갔었습니다. 그 선교 훈련에 갔을 때 그 당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던 선배 선교사님이 그 함께 동역하자는 이런 말을 듣게 됐고 또 함께 간 교수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1990년 8월 4일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 그 저를 파송한 교회는 음마 아파트 쪽에 있는 아주 상가 건물인 그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98명 되는 그런 교회에 저를 인도네시아 훈련에 함께 인솔하셨던 교수님이 그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가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겨우 98명이지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들은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이 나이가 6살이었는데 저희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들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늘 자녀를 위해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공부하는 사이에 저희 아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농구 선수 하면서 자기는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신학대학교 갔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신학대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 가서 국제 경영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또 그 직장에 4년 동안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늘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2년에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저희 아들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에서 그곳에서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를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저희 아들에게 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학비 전체를 지원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졸업하기 전에 여러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서 너무나 억울해서 울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프린스턴 지도교수가 불러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학대학교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길래 제 아들이 다 안 됐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저희 아들을 장학생으로 5년 풀 장학금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선교학 박사과정 3학기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고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면서 주 후원교회가 5번씩이나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뀔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원교회를 통해서 후원교회가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후원교회가 없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명성교회 선교사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명성교회에서 또 후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세밀하게 때로는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선교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시면 선교지의 변화무쌍한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선교도 기도 없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고 하실까요? 선교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하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지식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명성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